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일하고 사람하고 무엇이 더 중요해요?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일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 잘하는 사람은 사람보다 일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일이 더 눈에 들어오지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보다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귀해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일에 빠지다 보면요, 사람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를 사기 마련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일할 때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람을 위한 배려에 신경을 각별히 쓰라고 제가 당부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의아해하지 말고, 왜? 오해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오해하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빠져서 사람 마음을 실족하게 만들면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명키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 실족하게 하면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해하게 하면 이런 뜻입니다. 차라리 뭐라 그래요? 연자 맷돌을 달아서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예.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 때문에 배우자를, 자녀를 실족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직장에서 일 잘한다고 동료들 무시하거나 실족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 예민하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일 무뎌가지고 무뎌서 일 잘못하는 사람 무시하기 마련이에요. 예.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 내가 일 잘하는 것 때문에 성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면 성도가 뭐죠? 오해합니다. 예.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경 공부한다, 주일 성수한다, 기도한다, 헌금 드리고 봉사한다. 이거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훨씬 귀합니다. 그런 사람 정말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그 모든 지킴과 그 모든 열심과 드림은 교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 자,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성전 건축 7년, 자기 왕궁을 위해서 13년을 건축해서 20년 걸렸는데 그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지금 3절을 이렇게 보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참 좋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4절부터 쭉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경고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제 배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했어요. 성전 건축 다 하고 열심히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너 참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쫓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요 4절부터 쫙 보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렇게 지금 칭찬하시지 않아요. 왜 지금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6절에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가 이방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즉 경고입니다. 왜 이런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우린 깨달아야지 돼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언제부터 잘못되었는가? 성전 건축 시작하면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열왕기상 6절, 11절, 13절에 보겠습니다. 지금 7년 동안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지금 왕궁을 13년 동안 다 짓고 나서 지금 또 나타나신 거예요. 예. 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너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입었으니 너 왕위가 경고할 것이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형통하리라. 이렇게 쫙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다윗에게는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아버지 다윗
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달라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너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너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지금 솔로몬보다 자꾸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다윗도 온전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의 그런 책망 앞에 깨끗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13절 보겠습니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 조건은 뭐예요? 너의 아버지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가 지금 아버지 왕 다윗처럼 살고 있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가 더 무거워졌어요. 더 적극적으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고 더 무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지을 때부터 성전 짓고 나서도 지금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그때는 점잖게 얘기하셨죠.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을 주시길 원해요. 근데 그것을 다 받고 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마음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이제 드리며 백성을 올바로 판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부귀와 영광을 얻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그 부귀와 영광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지금 좋은 소리 하나님께 듣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 실패하잖아요. 전쟁에 실패하고 나서 뭐라 그러죠? 왜 우리가 어찌하여 패배하였는고 그러잖아요. 왜 패배했는지 몰라요. 장로들이 왜. 하나님께 장로니까 열심히 주일 성수했겠죠. 장로들이니까 11조 했겠죠. 장로들이니까 성경 공부했겠죠. 근데 실패했어. 왜 헌금 다 갖다 바치고 왜 주일 성수 다 지키는데 왜 실패했느냐? 못 깨닫는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중으로 가져서 옮겨다 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언약궤 모시면 하나님을 모시는 거냐고. 그래서 딱 진 가운데 두고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무너짐이 더 심히 커서 3만 명이나 죽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이거죠. 교회 열심히 다녀요. 10년, 20년 다녀요. 하나님 안 믿을 때보다 더 못해. 왜? 하나님이 치셔서. 차라리 하나님 안 믿었더라면 더 잘 나갔을 텐데. 왜 이러냐 이거죠. 왜 이러느냐. 무엇이 더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열심히 금으로 도배를 해서 성전을 지었건만 하나님께 이렇게 도리어 수고했다. 참 잘했다. 너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다윗에게는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 다 짓고 나서 왕궁 다 짓고 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셔요?
아니죠. 너가 만일 주의 율례를 다 지키면 네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버리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예. 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자기 분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번 주에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깨달으면 사랑 관계도 올바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잘 인식을 못하면 사랑 관계 올바로 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의 경계선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으로 다시 가자고요. 지혜를 구해서 솔로몬의 한계를 넘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가 내 아기다 해 그 두 여자가 나타났잖아. 근데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잖아요. 요즘처럼 DNA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 검사를. 그러니까 누가 친엄마인지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가려낼 수 있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요. 사실요, 다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내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영역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후부터 그게 자기 지혜인 줄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얻은 그 모든 부귀와 명성을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뭐냐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부귀를 얻었고 명성이 극에 달했잖아요. 그래서 열왕의 모든 열국 스바 여왕들이 막 금을 막 무지무지 싣고 와서 금은 보석을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안에도 많이 두지 말고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아주 금이 어마무시해. 금으로 막 다 도배를 해 그냥.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66달란트 22.5톤 아라비아 모든 왕국의 저기 고관들이 왕들이 갖고 온 금이 히람이 준 금만 해도 또 얼만큼인데 그게 22.5톤이면은 한 달란트가 34kg래요. 금이 계산을 해보니까 42,000kg이 넘는 금이에요. 42,000kg. 네. 아내도 그 명성 때문에 이방의 아름다운 여인 골라 다 자기 아내로 삼고 그래갖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야. 이름도 아마 기억을 못할 거예요. 자기 그 첩과 아내. 예. 그리고 마병과 병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위해서 건축물을 지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뒀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금하지 않고 다 했어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자 가수가 아무나 돼요? 제가 저보고 저기 우리 강 목사님하고 저보고 그래요. 제발 저기 찬양은 부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이래봬도 음치입니다. 그래서 은혜자매도 제가 노래를 부르면 이거 음을 잡을 수가 없어. 가수가 아무나 돼요?
타고난 음색과 끼를 타고나야 하시대요. 뛰어난 IQ, 뛰어난 EQ,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좀 부족해. 생각이 부족해. IQ도 2자리야. 어떤 사람은 IQ가 3자리야. 누구 공로예요? 하나님 공로예요. 그 근본이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라를 구했냐고. 그 근본이 하나님의 공로인데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DNA, 그 재능, 하나님이 주신 IQ와 EQ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재물을 얻고 성공을 하면 누구 탓이야? 내 탓이죠. 내 탓이요. 내 건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모르고 내가 똑똑하면 하나님 의지해요? 안 의지해요? 똑똑할수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는 사실상 해도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 IQ, 내 EQ 때문에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언제 깨닫냐면 망해하고 실패했을 때 깨달아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내가 저기 있어야 될 자리인데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저 자리에 있네. 내가 내 실력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애쓰고 힘써서 이만큼 이루어놨는데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탁 무너뜨리는 순간 그때야 깨달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깨닫지, 하나님께 관심 없으면 실패해도 망해도 못 깨닫습니다. 예, 정말 못 깨달아요.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실패한 후에 깨닫지,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냐면 실패한 후에야 깨달아요. 파수꾼의 경영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구나. 그런 것을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내 DNA,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내 IQ, EQ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때부터 실패를 통해서 낮아졌을 때 인식해요. 안 그러면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심통을 부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DNA로 탁월한 재능과 탁월한 IQ와 EQ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힘껏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다 이루어놨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탁 치셔서 하루아침에 걷어가시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 미스 월드 대회, 미스 코리아 대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미남이라 보니까 딸과 딸이 엄청 미인이야. 뱃속에서 무슨 공로를 세웠냐고요. 그 DNA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잖아요. 다 날씬해지고 싶어서 다이어트 하잖아요. 안 이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 근데 내가 날씬하고 내가 이쁘다고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 야쁘잖아요. 다 내 기준에서. 이게 뭐냐? 그런 것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두고 자신의 뜻과 계획 속에서 당신이 불러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십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이스라엘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나마 그래도 아들들 중에 제일 난 솔로몬을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잘난 줄 알고 그 영역을, 그 경계를 모르는 저나 여러분 되지 않길 바라요. 예. 자,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어떻게 쓰시려고 모세를 불렀죠? 모세를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불러낸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아주 그 당시는 신과 같은 존재잖아. 사람 사이에,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바로왕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왕 앞에 열재앙을 내려서 결국 바로왕의 그 장자를 치셔야만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낼 줄 아시고 모세를 세우는데 모세를 통해서 열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권능을 행하게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엄청 권능이 있네? 응? 착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착각해요. 저도 착각했었으니까. 제가 제자 사역할 때 저한테는 항상 이런 사람들만 왔었어요. 골라서. 나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 그게 반복되면서. 전부 망한 사람들. 똑똑한데 망한 사람들. 응.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고대 나오고 다 똑똑한데 망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세워서 회개하니까 그 사람들이 회복해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까 누가 잘난 줄 알아? 내가 잘난 줄 알았다니까? 아이고 참말로 진짜. 저는 다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 주셔서 영향을 미치게 하면요 착각해요. 정말 아주 창피해. 근데 보니까 많이 그러더라고. 그 모세를 부르게 하셨으니까 모세를 그렇게 쓰시려고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권능을 주신 거예요. 자, 요셉을 왜 불렀어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시려고. 근데 꿈을 잘 해몽해야,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야 총리가 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꿈을,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꿈을 잘 해몽하게 하고 급기야 바로왕 앞에 가서 그 바로의 그 전국의 술사 박사들이 바로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요셉이 꿨잖아. 자, 그러니 요셉이 대단하죠. 예. 근데 요셉은 솔로몬과 달랐어요. 왜 요셉이 솔로몬과 달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쓰시고자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형들이 시기 때문에 요셉을 팔았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그리고 기근이 들려서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데 요셉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요셉이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형들을 복수했을 거예요. 죽이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근데 뭐라고 이 요셉이 그러냐면, 나를 파셨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으니 나로 인하여, 나를 애굽으로 팔았다고 나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형들을 먹이고 입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도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뭘 하라고 주신 줄 그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명을 다 해서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된 후에 복수해요? 아니에요. 나를 앞서 이렇게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용서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를 아는 사람은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하게 돼 있다라는 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자기 것이 된 후부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 관계를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9장 오늘 13절 이하 14절부터 보면은 히람에게도 잘못합니다. 아버지 때 굉장히 친분을 가진 절친 두로왕 히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해요. 그리고 많은 아내를 또 두고 자기 궁을
너무너무 자기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자 13년을 짓잖아.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그 고역들을 시켜요. 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나중에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그럼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분수를 아는 거. 내 분수를. 그러니까 경계를 알아야지 돼요. 경계를. 자,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도 경계를 삼습니다. 근데 바다가 육지를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경계가 무너지면 재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상사가 까다로워도 직장에서 상사가 까다롭고 괴팍해도 그 상사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의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사랑과의 계명에서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경계가 무너진 삶, 자기 영역을 모르는 삶,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삶에 재앙이 따르는 거예요. 결국 이 왕위를 솔로몬이 왕위를 이 나라를 빼앗깁니다. 누구에게? 여로보암 자기 신하에게 뺏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수고가 헛되게 하는 것은 경계가 무너진 삶, 분수를 모르는 삶.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너무 똑똑해. 2NE1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래서 내가 똑똑해. 근데 부모는 보니까 부모는 무식해. 우리 부모는. 부모가 키워가지고 이제 인류대에 나왔는데 그래서 부모를 무시합니다. 구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뭐죠? 부족해도 부모 공경하는 거. 그리고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무너진 삶.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뭘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질서가 무너지고, 경계를 모르는 자기 분수를 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자를 어떻게 여깁니까?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여겨요. 예. 자기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웠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모세가 흑인을 취하든 동양인을 취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비방을 해요? 누나가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방을 해요. 너만 하나님과 대면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쳐서 문둥병에 걸립니다. 미리암이. 결국 누가 기도해서 그 문둥병을 낫냐면 모세가 기도하며 미리암이 낫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더 어리죠. 미리암이 누나죠. 근데 어떤 경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인데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만만히 보는 거죠. 아무리 내가 회사에서 잘 나가는 CEO야. 내 자산이 몇 조야. 그런 사람 실제로 봤어요. 그래갖고 막 가. 그래갖고 막 병원에 가고 막 학교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자녀들한테 함부로 한번 내가 이 교회를 학교를, 후원을 하는 것도 끊어버리리라. 막 병원에 가서도. 이게 뭐죠?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 이거요, 영역이 무너진 삶이에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나님이 주신 IQ를 가지고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가는 그 의사한테 그 의사가 젊다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거기서 화를 내고,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이 젊다고 함부로 하고, 이런 삶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지금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결국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나라를 빼앗아 너 신하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영역이 뭐죠?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은.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걸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뭘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에어컨 끌까요? 성도들이 추운가 본데. 에어컨, 여기 있구나. 저희 강 목사님이 이제 찬양하시니까 더워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그렇게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거를 대답하실까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런 일을 해라, 이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일이라고요? 우리 영역은 믿는 게 우리 일이라고요. 믿어드리는 거. 믿고 순종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요. 구원의 역사는, 이 모든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스바 여왕도 그렇고 모든 열국에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소문이 났잖아.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합니다. 왜?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 받았다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뭐죠? 구분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계와 사랑과의 경계에서도 내가 지켜야 될 경계가 무엇인지 잘 유념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순종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솔로몬은 뭘 했으면 돼요? 안에 많이 두지 말고 금은 적당하게 그냥 그 정도 가졌으면 되는데 너무너무 멈출 줄을 몰라. 멈출 줄을 몰라. 병거와 마병도 그렇고요. 멈출 줄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 예.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적인 그 모든 재능과 IQ, EQ, 그 건강, 이 근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예. 똑똑할수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키는 건 지켜도. 똑똑할수록 말씀 보지 않아요. 똑똑할수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뭐라고 그래요? 인본주의죠.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잘나고 똑똑해서 흥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본주의로 하지 않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드리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에 30배가 되게 하시고 60배가 되게 하시고 100배가 되게 하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 살 때는 고작 어떻게 돼요? 원뿔 500만 원 벌면 500만 원 저번 달에 벌었고 이번 달에 500만 원 벌었고 다음 달에 500만 원 벌었고 그래서 1년에 6천만 원. 그러다가 무슨 사건 터지면 싹 잃어버리고. 그게 우리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5천만 원 벌면은 뭐 많이 버는 것 같지. 50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뭐죠? 2 곱하기 10, 2 곱하기 30, 2 곱하기 60. 우리 힘으로 살면 맨날 플러스. 응.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세요. 예.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믿어드리는 일. 하나님이 파수로 매주를 쓰겠다 그러면 아멘. 그 파수 사놓으면 돼요.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파수로 매주를 써요? 백두콩 사야지. 그게 우리의 지혜잖아요. 예. 가진 게 이것뿐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가진 게 이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뭐뿐이에요. 그 빈들에서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병이어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뿐이니이다.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그래요. 우리는 없으니까 이것뿐입니다. 더 아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그것뿐이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나와. 우리 생각 버리지 않으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나오시라 그러면 그냥 다 갖다 바치고 죽자. 내 생각 내려놓고 갖다 바치면 그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죠? 과부도 마찬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고 따지고 싶은 거 다 따지고 싶어서 벼르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려놔라. 그러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있는 거. 그게 믿음과 순종이지. 그거 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막 설교 열심히 하고 뭐 찬양 열심히 하고 강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봤자 하나님 안 속으신다라는 얘기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힘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세요. 그게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내가 너무 교만해서 경계를 모르고 그렇게 상식 없이 살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지, 그거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이 왕위를 뺏기잖아요. 이래서 다 해놓은 거 뺏기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경영이 잘못돼서 탁 하나님이 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자,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잘 못해서 영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은 알아. all, 그쵸? ALL. 그래서 봤어요. NIV 영어 성경. 맞아요. 모든 것,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마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일찍 나타나지 않고 바벨탑을 다 쌓을 만큼 쌓은 다음에 나타나시는가라는 거예요. 응? 바벨탑을 쌓은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그 바벨탑을 보자 해갖고 그때 흩으셨잖아요. 쌓을 때쯤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성전 건축, 왕궁 다 마치고 나니까 나타나셔서 지금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왜 이후에 나타나셔서 그러시는 걸까? 네. 하나님은요, 선하든 악하든요, 우리가 선을 쌓을 만큼 쌓아서 상달이 됐을 만한 때에 나타나시고 악을 쌓을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멋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선이든 악이든 쌓을 만큼 쌓았다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심판과 구원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다 지켜보시고 20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고. 근데 들어요? 솔로몬이 안 듣습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찍이 나타나셔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끝에서 나타나시는가? 사람은요, 갈 때까지 갑니다. 저도 그렇고요. 교만하면 교만할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욕심 많으면 자기 욕심 하고 싶은 대로 다 끝까지 하고야 맙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불나방이에요. 왜요? 불나방이 불 속에 들어가서 죽잖아요. 죽어도 그 맛을 봐야 알아요. 그게 얼마나 뜨거워서 죽는 건지.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 불에 뒤어서 너무나 큰 돈을 날렸다고. 내가 불나방이라고. 근데 불나방은 불 속에 들어가 봐야 깨달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다 그래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끝까지 가봐야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지 못하고 욕심도 멈추지 못합니다. 교만도 멈추지 못해요. 자아가 너무 강하면 그래서 막 달려가요. 하고 싶은 대로.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셔요. 왜 그냥 두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증거를 얻을 만큼, 명분을 얻을 만큼 쌓아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때도 가나안의 죄악이 관용하니까 넘칠 대로 넘칠 때에 내가 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을 심히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기 쉽고요. 성령님이 개입하셨을 때 그때 잠깐 기도하기 쉬워도요. 자기를 쳐서 날마다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항상 변함없이 기도하고 백성을 심히 많이 구제하는 거 이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천사를 보내서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솔로몬이 이렇게 방자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멈추지 못하고 상가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기를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기다리셨고,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얼마나 많이 심히 구제했는지 지켜보시고 쌓을 만큼 쌓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해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러한 하나님을 알면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으로 당한 고난 중에도 그 악인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악인이 죽기를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악을 뭘로 이기라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렇게 이기고 하나님을 알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이룰 줄을 알고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알면 이렇게 인내하는 힘도 생기고, 하나님의 영역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저나 여러분이나 살려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솔로몬이 이 경고에 하나님의 영역을 알고 자기 영역을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하지 말라는 거 금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왕위가 경고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면서 내게 힘이 있다고, 내게 기득권이 있다고
또 내가 잘났다고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으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 없나 돌아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삶 속에서 잘 살아내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